오늘 또 좋은 밤 되길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앞뒤 한번 얼굴 한번 보죠. 잘 왔다 인사합시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요사밭 얘기 안 하려고 입을 탁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명석 권사님 어떻게 오셨대요? 예. 제가 월요일은 김혜정 권사님 어떻게 오셨대요? 했는데 예, 내일은 또 누가 또 이렇게 차 타고 오셨겠죠. 아유, 권사님 자리가 커야 보통 큰 게 아니요 지금 예, 심각한 문제요. 권사님 자리가 예. 설교 패턴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권사님 인사하다가 너무 반가워서. 예. 자, 요사밭 선한 왕 1절에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예, 그래서 요사밭도 두려웠죠. 두려웠어요. 예, 다 두려워요. 그런데 요사밭이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책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건 선수예요. 예, 그래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책 없을 때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든 이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다 부려도 안 돼요. 안 될 때는 별의별 일을 해도 안 돼요. 장사도 한번 안 될 때는요, 별의별 메뉴 개발하고 간판 바꾸고 메뉴판 바꿔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요. 목회도 뭐 전도도 하고 별의별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계속 되면 우리 교도 10,000명이 넘겠죠.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 가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된 어떤 실수로 그냥 내려가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이 쳐들어왔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기도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말해라. 절대 이 전쟁에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겁을 주는 데 선수예요. 안 돼, 망해,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난리나, 큰일나, 끝났어. 이게 마귀가 겁주는 데 선수예요. 겁주는 조그만 고난, 조그만 시련도 마귀는 크게 보게 만들어요. 크게 보게 만들어요. 크게 보게 만들어가지고 안 돼, 망해,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난리나, 큰일나, 끝났어. 장사가 몇 주 안 됐는데 내 마음은 가게가 문 닫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조금 물질의 손해를 봤는데 금방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이게 마귀가 겁을 주는 데 선수라니까요. 그 염려라는 말 있잖아요. 염려. 염려가 월이잖아요. 이 월이가 뭐냐면 워겐이라고 해서 목을 딱 쥐고 막 탁 하는 게 이게 워겐이거든요. 이 마귀가 겁을 주는 데 선수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떤 고난이 오고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마귀는 겁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딱 이렇게 움켜잡아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가슴도 답답하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소화도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왜 염려가 확 밀려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당장 지구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그렇게 겁을 줘요. 여러분 또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진짜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진짜 힘들었을 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이 다 한순간에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거나 큰 병을 얻거나 뭐 아니면 재정적인 큰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거나 아무튼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진짜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다시는 못 살 것 같아도 우리 한번 뒤돌아봐요. 다 견디고 왔잖아요. 다 견디고 왔죠. 그래서 머무는 고난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어요.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떤 고난도요, 평생 가는 고난 없어요. 결국 그 고난도 그때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그 고난도 지나가요. 지나가고 또 지나고 보면 그냥 지나간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다 만드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성격이 급하고 우리 애들이 아버지처럼 급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한때는 운전도 미친 듯이 막 운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 장로님하고 서울에 뭐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한 8명인가 7명의 장로님 한 봉고차 타고 이렇게 목포에서 서울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 탔는데 너무 답답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한 140을 달리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나중 되니까 운전소로 바꾸고 하는데 장로님 제가 한번 몰게요 해서 조금 몰았더니 다음에는 절대 이 키를 안 주고 목사님 운전해가지고는 여기 장로하고 목사 죽으면 교회는 끝난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요. 우리 예전에 그 김상미 권사님 그 장례 포항에 갔었나요? 어디 갔었죠? 그때 한번 김성복 전도사님 그 운전하다가 내가 한번 운전하니까 그때 막 전부 다 다시는 목사님 운전하는 거 안 탄다고 막 그러던데 그것도 한때지 이제 안 합니다. 예전에 한 60km로 갑니다. 할렐루야, 다 60km. 설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만큼은 안 달린다 이건데요. 제가 진짜 급하고 성격도 날카롭고 오늘 제자반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빼빼 말라가지고 말라서 성격 좋은 사람 없고 이렇게 체격이 좋고 뚱뚱한데 성격 나쁜 사람 없다 그러는데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체격이 좋은 사람은 성격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좋고 저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멀쩡해서 그러지 한 55kg 대가 이제 우리 애들 낳았을 때가 55, 54 뭐 kg였으니까 요랬잖아요. 근데 옛날 사진 보면 그때가 잘생겼어. 따라합시다. 젊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얼마나 뾰족하게 살아있겠어요. 뾰족하게. 근데 제가 이제 그나마 이 성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목회를 하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이 볼만한 건 깎여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 방에 돌이 있어요. 돌 한번 보러 오세요. 돌. 우리 정정아 집사님이 돌을 밑에다가 엄청 좋은 돌 갖다 놨어요. 근데 롭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 돌이 새카매가지고 저는 좋은데 혹시나 이제 웬 새까만 돌이 날까봐 이쪽에 치워놨는데 한번 보세요. 진짜 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주워온 돌은 또 애정이 있잖아요. 애정이. 그래서 그 돌 하나 목양실 갖다 놓고 가다가 제가 어디 뭐 바닷가거나 어디 가면 돌을 잘 주워요. 그러면 한겨울에 그 돌을 딱 줍잖아요. 그럼 뭐 가방이나 끈도 없이 그냥 뭐 비닐도 없이 가서 돌을 주면 이거 들고 주차한 차에까지 오면 손이 시려가지고 막 이러는데도 돌을 주워서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워온 돌이 딱 동그래요. 계란처럼 타조알처럼. 그걸 제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가 얼마나 깎였으면 얼마나 비바람에 파도에 깎였으면 이게 동글동글해졌냐. 그래서 동그란 돌 좋아해요. 한번 보러 오세요. 이만한 돌도 있어요. 이만한 돌. 이게 어디 갔네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기다가 장독인가 못 담그고 간장 속에 집어넣었다가 했는데요. 이게 지나가는 고난도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고 평생 머무는 고난도 없어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진짜 뭔가 지금 현재 힘든 거 있죠? 있다면 이것도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면 다 지나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일 났다, 끝났다, 망했다, 죽는다. 너는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불이 타서 그 엄청난 교회가 불탔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불난 교회 다 불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 교회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불탔으면 어떻게 돼요? 야, 끝났다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불나보세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야, 끝났다 이렇게 할 건데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새 교회 주시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밀려오지만 우리 15절 말씀 어제 봤던 것처럼 15절 끝에 가운데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문제로 말미암아 큰 시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이제 벌써 목회한 지가 꽤 됐잖아요. 91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는 사역, 제가 부목사 때 배운 거예요. 목회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사역과 목회를 저는 나눕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또 부교육자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 부목사님 사역, 목회는 담임 목사님,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벌써 목회한 지는 15년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성도들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야 될 성도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막 에너지를 막 쏟잖아요. 그래서 뭐 김혜종 원사님이 나올 뿐인데 안 나오면 우리 김혜종 원사님 왜 안 나오시나? 무슨 시험 들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았던 분이 앞에 나와도 걱정, 왜 앞에 나왔지? 앞에 앉던 분이 뒤로 가도 걱정, 왜 앞에 있다가 뒤로 갔지? 새벽기도 나오던 성도가 안 나오면 그것도 걱정이고,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기도 나와도 어떻다고요? 그것도 걱정이 왜 나왔지? 뭐 문제가 생겼나? 고난이 항상 에너지를 막 성도에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아웃이 자주 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나 하면 좋은데 뭐 시험 들었니 뭐라 어떠니 그러면 그 에너지를 막 해서 엘리야처럼 자책하고 왜 그러냐다냐 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자꾸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영혼 또 내 영혼입니까? 누구 영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조금은 좀 그래요. 설교도 어느 날은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죽었어도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러면 정말 성도들 인사를 못해요. 창피해서. 그래도 성도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아야 뭐 악수를 해도 참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제가 설교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막 자책이 돼가지고 목양실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왜 또 안 내려온다냐 그러고 있고 내 속도 모르고 이래서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내려놨어요. 아이고 뭐 어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따라할까요? 죽 나름이다. 그래서 죽도 그냥 맛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홀가분하게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된다고 또 너무 또 기뻐하지 말고 언젠가는 인생은 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꾸 맡기는 연습을 좀 해요. 맡기는 연습.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 문제인가 하나님 문제지 내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자, 우리가 야시엘 요사밧이 막 두려워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야시엘에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만 듣고 요사밧이 힘을 얻었어요. 이 말만 듣고 뭐 전쟁을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이 선지자의 말만 듣고 힘을 얻었어요. 야, 맞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만 듣고 힘을 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막 사업 문제로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설교만 가지고도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설교 따로 나가서 또 괴롭니 힘드니 죽고 싶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요사밧은 야시엘 말만 듣고 회복됐다니까요. 아, 그렇지. 답이 여기 있네.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쭉 했던 것, 제가 좀 전에 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했던 게 1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때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사밧입니다. 20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0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왕입니다.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직 전쟁은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지만 야시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 다음에는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자.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누굴 신뢰하자고요?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신뢰해서, 그래,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래서 야시엘의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힘을 얻어가지고 백성들 딱 모아놓고 여호와를 신뢰하자,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거 보면 21절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부장, 천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의논하고 뭘 의논을 합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성가대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히고, 그 다음에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안 했는데도 여호사밧이 야시엘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백성과 의논해가지고 제일 앞에다가 뭘 세워요? 성가대를 세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 뭐 공군, 해군 또 다 군악대가 있잖아요. 군악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를 진작하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북한하고 막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우리가 군악대가 서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제일 전투를 잘하는 뭐 우리나라 뭐 UDT나 뭐 해병대나 제일 앞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 최전방에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제일 앞에다가 뭘 세워요, 지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 앞에 세우고 그 뒤에다가 군대를 세우고, 그리고 성가대에게 뭘 노래하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찬양하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에 보면 뒤에 보시면 19절 뒤에 보시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는데 23절 한번 봐요. 22절 넘어가고요. 복병이 나오고 서로 치게 했고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 암몬, 마온이 쳐들어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뭐 전쟁할 것도 없이 희한하게 자기들끼리 뭔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서로 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인을 죽이려고 악인들이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 거예요. 다 흩으십니다. 욥기서 34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욥기서 34장 25절에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이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끼리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자기끼리 서로 뭐 때문에 싸우고 막 해서 흩어버렸어요. 사무엘하 5장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다 흩어. 시편 18편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흩으셨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래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됩니다. 자, 25절 한번 봐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대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이 본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그 큰 무리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25절 봐요.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었더니 이 전리품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 다 죽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서 얘들이 갖고 온 이 보물, 재물, 의복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지 며칠 걸렸다고요? 사흘 동안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갖다 주려고 온 거예요. 다 갖다 주고 자기들은 다 죽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넷째 날이 되어서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자기들끼리 다 죽고 전쟁이 끝나고 넷째 날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집회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시작 한번 보죠. 시작 22절입니다. 22절 한번 봐요. 자,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가대를 앞으로 세우고 시작했고요.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앞에다가 세우고 군대 앞에 세우고 뭘 찬송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 순간 여호사밧처럼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이 순간 여호사밧처럼 그 순간 찬양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불렀던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야시엘의 말씀을 듣고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 찬양, 어떤 찬양일까요? 저는 이 찬양이야말로 영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입만 달싹달싹 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찬양이 아니라 내 영을 다 해서 부르는 찬양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입니다.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내 영과 내 호흡과 내 목소리와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영과 진리로 찬양할 때에 이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힘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찬양했었던가 저를 보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나도 목회하다가 힘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찬양했었는가라고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의 문을 여셨어요. 정말 절박할 때 내가 어떻게 찬양을 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찬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죠. 성경은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 묶여있던 착고가 다 열렸다 되어 있어요. 찬양할 때 이 묶여있던 쇠사슬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렸다 되어 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혔을 때 갇히기 전부터 심하게 매를 맞았거든요. 매를 맞고 그 차가운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찬양을 선택했어요. 그때 그 찬양을 드릴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가 다 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우리 조용히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이 감옥에 갇혔고 온몸에 착고가 돼 있고 결박을 당했을 때 그들이 찬양할 때 결박이 풀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가 들을 정도로 그들은 찬양했어요. 다 열렸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제가 한참 신학교 학부 때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방언도 좀 받고 뭔가 좀 체험 좀 하려고 막 그 텐트 하나, 코롱 텐트 하나 들고 제가 신혼 때까지 그 텐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 텐트 들고 기도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영음하다는 기도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그때만 해도 학부니까 기도는 돈 낼 돈도 없고 그냥 그 텐트 칠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3박 4일, 3박 4일, 3박 4일 다니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엄마가 아들 주면 목사가 받다가 집에 두고 기도했고 어쩌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신학교 간다고는 했지만 평생 이 길 들어선 거 내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 1학년 때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20살 때잖아요. 다녔는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찬양을 경험했어요. 찬양을. 그 당시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결핵 환자, 무슨 환자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한 기도원에서 간증이었는지 원장님이었는지 인내하신 구세주회를 어떻게 밤새도록 그것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인내하신 구세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천천히 했다가 박수치면서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박수치면서 했다가 하는데요. 여기에서 병이 떠나고 방언이 열리는 걸 제가 봤다니까. 그래서 찬양이 이런 거구나. 찬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찬양할 때에 다 열리는 거예요. 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 이걸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한 글자로 줄이면 저는 찬양하라 했거든. 찬양하라. 우리 찬양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들어있고 기쁨이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니까요. 찬양.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할 때에 오늘 다시 22절 말씀 오늘 설교 그대로입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찬양은 개선갑니다. 찬양은 승리갑니다. 귀신 들린 영혼들 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면 찬양하면 귀신이 푹 이렇게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눈 하나를 부릅뜨고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일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눈 본 적 있어요? 살기가 얼마나 띈 줄 아세요? 당장 칼 두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부르면요 눈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승리가고 찬양은 개선가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이렇게 찬양하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성령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찬양하라니까요.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애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그냥 니들은 해라. 나는 그냥 입만 달싹달싹거리고 주보를 보고 그냥 성경을 딴 거 보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저처럼 찬양해봐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이 코로나가요 한국의 찬양을 다 죽여버렸어요. 집에서 이렇게 찬양 못하잖아요. 우리도 큰애가 기타 치고 밤 9시쯤 찬양하니까 위에 아줌마가 내려왔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 딸이 시끄럽대요. 그래서 야 빨리 집어넣어. 기타 집에서 안 돼요. 주인 사장 사모님 내려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타 치고 찬양하지 마. 우리 막 기타 조용히 안 돼요. 코로나로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여기에 찬양이 있어요? 사실 이게 기도 있어요? 설교 끝나면 그냥 이 음악 듣고 그냥 여러분 뭐 설거지하고 뭐 출근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예? 여러분 코로나가 찬양을 주겠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뜨거운 주여 삼창 통성기도와 이 뜨거운 찬양을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설교를 머리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귀로. 그러니까 들은 거는 많은데 내 안에 여기 불이 없다니까. 불이 없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만든 유튜브가 만든 거라. 유튜브요. 자동차 막 비가 막 올 때 앞유리에 비가 막 고였을 때 어떻게 해요? 와이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더러움을 닦아내는 영적인 와이퍼가 바로 찬양이에요. 아멘.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입만 다삭거리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요?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큐티는 말로 안 해도 돼요. 눈으로 보면서 묵상하고 줄을 끊고 뭐 쓰기도 하고 돼요. 찬양은 안 돼요. 찬양은 내 안에 있는 거 다 끌어올려서 입으로 찬양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이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과 진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딱 함께 기도합시다.